돌려야 돼요. 속으로 하면 안 돼요.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꼭 따라서 하라고 해야 하는 게 말이죠. 예, 말씀하십시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좋은 가족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글이 있다고 저에게 보내주신 글입니다. 홍콩의 이가성이라고 하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홍콩에 있는 이가성이라고 하는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세계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부자예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부자. 자, 잠깐 이 앞에 자리가 비어있어. 일로도 나와도 돼요. 이 앞에, 이 앞에. 빨리 와, 여기 빨리 와. 앞으로. 이 앞에 비어있어. 쭉 와, 뛰어와, 그 옆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예, 그래요. 앞에 쭉 앉아요. 그래. 거기 사이사이 앉아. 아니, 임준서 집사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찬양하러 나올 거예요. 예. 앉아, 빨리. 여기 옆에도 비켜줘 주시고. 여기 앞에도 두 줄 더 앉아. 예, 쭉 앉아. 예.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찬양 경연대 가서 1등을 하고 왔어. 그래서 이따가 우리 헌금 끝나고 그 어간에 특송하라고 내가 불렀어요. 초대 가수들이에요.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홍콩의 부호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 세계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부호인데 아시아에서는 아마 최고의 부자일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록, 첫 번째, 사귀지 말아야 될 7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칠불교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째로 불효하는 놈과는 사귀지 말아라. 다른 뒤에는 다 사람으로 나오는데 불효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놈이래요. 그래서 불효하는 놈과는 사귀지 말아라.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도 사귀지 말아라. 그런데 합하지 말아야 될 6불합 6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는 절대로 동업하지 말아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아라.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도 동업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말아라.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도 동업하지 말아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아라. 이 이가성 회장의 평생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운전기사로 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하여 회장 곁을 떠나는 사람에게 회장이 부릅니다. 자네 수고 많았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잘 모셔줘서 고마워. 이제 자네 노후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 선물 하나 주겠는데 이거 받게 나오고 봉투를 줬는데 보니까 거기는 2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회장님, 저희 돈 받지 않겠습니다. 저요, 노후 대책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36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 내가 지금 5, 6천 위안을 한 달에 봉급으로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30여 년 동안에 그 많은 돈을 모았는가? 그랬더니 예, 제가요 회장님 모시고 운행할 때에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 땅이 샀으면 좋겠다고 땅 살 때 저도 얼른 가서 땅을 샀거든요. 그리고 또 주식 얘기할 때 그 주식을 저도 조금씩 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천만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똥파리 따라가면은요, 화장실 주변을 맴돌게 되고요, 꿀벌을 쫓아가면은 멋진 화단길을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누구와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로 품위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멋있게 품위 있게 삽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만나시면 돼요.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바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멋있고 품위 있는 삶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예화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상태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직, 깨끗, 순결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아마 부모가 너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져줄 때는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부모님의 아마 그 뜻을 담아서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값 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도둑놈, 매국노.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 땅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임명된 세리장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 세금이 나왔다면 15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5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만 원은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재산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권력을 뒤로 후광을 입고,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부와 권세를 함께 누리고 살았던 그가 모든 것 다 갖췄습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본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내가 필요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나의 부족함을 요구를 할 텐데, 다 가졌는데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을까? 우리가 그거 한번 같이 숙제를 풀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망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소원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아하, 삭개오가 원했던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그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것 말고 그걸 이뤘지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뭘까요? 아마 삭개오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으로 합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자신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는 뭔가 모르게 만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찾아온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다 추구하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게 있습니다. 나 건강 주십시오. 난 무엇보다도 이번에 합격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이번에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뭔가 모르게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다 성취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만족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 얻어놓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또 다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동물들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렇게 배고플 때 진력을 다하여 그 먹이를
먹이사슬을 해서 배를 채우고 나면은요 늘어지게 자더만. 세상 거 다 가진 것 마냥 아주 그렇게 포만감에 그냥 늘어져서 잠을 자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배만 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 목표가 달성되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억짜리 노름판이 있었습니다. 1억짜리 노름판에 그 사람이 다 돈을 다 땄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잃어줬는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에 있는 판돈을 다 한 사람이 다 땄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야 만족하다, 내가 소원성취했다, 난 노름에서 돈 땄다 하고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집으로 가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1억을 가지고 더 큰 노름판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혼과 육체를 지었는데 육체 안에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집어넣어서 이 세상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부러운 것, 목표한 것을 다 이루어주면 만족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오직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진력해서 그 목표를 성취한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모르게 밥을 먹으러 가도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어떤 그릇에 담아 먹을까, 그것이 고심이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누구하고 먹지, 어디서 먹지, 무엇을 먹지, 누구하고 먹지, 어떤 그릇에 담아 먹을까, 어떤 분위기에서 먹을까,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거기에 가서 그렇게 요구된 음식을 정말 거창한 사람들과 먹어대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데 웬일인가, 왜 짜증이 나고, 웬 모르는 게 마음 한 곳에 한켠에 공허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공허감 때문에, 영적인 공허감은 하나님 것으로 채울 때 가득 채워지고 만족하지 세상 것으로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를 제가 탄 차종을 얘기해 보니까 프라이드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엘란트라를 탔고 크레도스를 탔고 SM5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앞에 세 차들은 폐기 직전에 있는, 폐차 직전에 있는 것을 겨우 수리해서, 그리고 아주 흔 것을 제가 탔습니다. 그래서 새 차 SM5를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차고 나면 차 닦느냐고 볼일 못 봤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달 굴리고 나서 여기저기 좀 뭔가 받치고 흠집 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슬슬 차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쁨이 없어져요. 새 차, 새 집, 새 물건, 새 가방, 새 시계.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퇴색되고 맙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오래갈 수 있는 기쁨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만족을 채울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봐도 아무것 아닌 것도 다 가져보고 뭐 먹어보고 했어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운대, 송정, 여기 정말 광안 이쪽을 보면은 해변가의 그 참 풍경이 말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어느 곳에 놔둬도 빠지지 않는 아주 좋은 명소예요,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닷가에 오래 살고 바다를 오래 쳐다보면은 늘 기쁨보다도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늘 푸른 파도를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슬퍼진대요. 이처럼 우리는 한 번쯤 서울 사는 사람이나 다른 여타 지역에 해운대 한번 오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황홀하고 흥분된 마음이 있지만 와서 한 일주일간 뒹굴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슬픔을 유발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아픔을 주는 것도 세상 것 때문에 얻어지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배가 부른 것, 이제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며 세상 것으로는 오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허전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갈증, 즉 영적인 이 갈망,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만족함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이면서 부자이면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젊고 돈 있고 빽 있고 대개 보면 이 삼박자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돈 벌기 위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돈 좀 갖고 있어 뭐 누려보려고 하면 건강한 편에 다리가 떨려서 여행도 잘 못하네. 그런데 이 젊으면서 관원이면서 돈 가진 사람이 가만히 저녁에 베개 밑에 누워 있으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정말 심판이 있나? 지옥이 있나? 천국이 있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며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설교에 감동받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그 영생 문제는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답을 알려줬는데도 그는 지독한 마음, 인색한 마음, 돈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그는 그 답을 얻고도 영생을 취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이고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장 건너서 그 앞장에는 부요함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답을 알려줬지만 그 답을 애면한 채 그대로 옛날 길로 돌아서 그 부를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부만 누리고 살겠다고 해서 그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부자, 삭개오로 가는 이 부자, 오직 그는 모든 것 로마의 후광을 얻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함께 잡았지만은 한켠에 뭔가 허전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충동심으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실 때에 목마름으로 오신 분과 배부름 속에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요, 앉자마자 찬양이 틀려지고 기도가 틀려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3일간 굶었더니 쪼록쪼록 배에서 쪼록 소리가 나는데 반찬 투정할 수 있어요? 그냥 맨밥에다가 물만 말하더라도 고추장 찍어서 그냥, 아니 흰김치만 있어도 꿀맛같이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허기짐을 느낄 때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갈급한, 배로 움켜쥐고 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 내가 뭔가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채우자는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하는 태도가 틀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내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키가 커? 다른 사람이 키가 큰 게 아니라 자기가 작은 거죠. 그래서 폭파음 쳐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돌아가자.
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러 출발을 했지만, 시도를 했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 환경 때문에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한 심정은 어떤 방해 요소도 그를 집으로 되돌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 그는 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유명 인사입니다.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간에 착복을 했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 다 지면이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방의 유지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 봐, 저거 저런, 아니 저 사람 저거 미쳤나, 저거 왜 나무에 왜 올라가? 오만 조소와 일단 비아냥거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주변에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교회에 와서 여탄 일로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차 관리요원이 여기다 대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꼭 앞에 좀 일찍 나가서 내가 대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꼭 저 안에다가 대라고 그래요. 에라이, 기분 나빠 하고 아예 받치기도 전에 차 휙 돌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문 앞에서 안내하는 것이 오늘따라 왜 좀 반색을 안 하고 별로 나를 웃어주지 않아. 아, 이 교회 좀 별로 사랑이 없는가 보다. 또 여기 교회 들어와서 안에 좀 앉으려고 그랬더니 지가 안으로 푹 들어가주면 되는데 꼭 일어나갖고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 자리 그 맡아놨나? 그 사는 것도 아닌데 꼭 안으로 좀 들어가면 내가 앉기가 편할 텐데 거기에서 자리 싸움, 아니 좀 들어가세요. 아, 나 여기 서 있다니까 내가 여기 가야 앉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방 들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줄 서다가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갈급한 심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거치장스러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고를 때 우리 교회도 여러 이 한 주에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다가 그냥 가는데 교회를 고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친절도가 있다, 인사 잘한다, 시설이 깨끗하다, 성가대가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충족을 시켜줄 교회인가 아닌가, 그거를 기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이 갈급한 심정을 만족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본질을 떠난 비본질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에 어떤 비난 소리가 들리고 나에게 따가운 시선이 온다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며 개의치 아니하며 오직 목적 달성을 해서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감수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기독교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 강한 욕망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요, 훨씬 더 좋은 것, 진짜배기를 빼놓고 너무 쉽게 진짜가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면에 너무 쉽게 도취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은요, 가짜는 시세집니다. 아멘. 저는 아직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 여자 성도 중에서 명품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이 생겨도 가짜 들고 있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면 명품 백을 오늘 들고 오지 않고 내 집에 놔뒀더라도 가짜 들고서 진짜 그냥 폼 잡는 사람을 보면요, 아주 웃기는 거예요. 왜? 가짜를 알기 때문에. 아멘? 저 대전에 우리 초영의 딸이
그 아들이 하나 딱 있는데 한번 가니까 온 집에 막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베란다가 넓은데 거기에 전기차로 인해서 차 타고서 베란다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아예 거기는 그냥 차로다가 칠갑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난 수요일 날 대전서 주 엄마 모시고 여기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차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제 진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 가짜 장난감에 내가 미련들 뭐 있어요. 여러분, 장난감 차를 거기에 그렇게 수집하고 좋아했지만은 성숙하고 성장해서 진짜 차를 모는 사람이 장난감 차에 매료될까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예수 만나면은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매료되어서 거기에 정말로 정신없이 쫓아다녔던 그것을 시시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진짜 찾읍시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만나야지요. 시시한 거 가지고 거기다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그냥 생떼를 부리고 그래요. 우리는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진품을 갖고 짝퉁 부러오지 않는 정말 여러분의 진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에 기뻐해야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삭개오처럼 체면불사하고 예수 만나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목마른 우리의 삶을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 우리의 욕구를,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번에 심장에 스텐트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 병원은요, 가보니까 시설도 부산에 있는 병원 중에서 제일 꼬발이에요. 그리고 주치의라고 하는 사람은 퉁퉁거리고 퉁명스럽고 뭐 질문하면은 별로 그렇게 반갑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을까요? 내 병이 중하기 때문에 내 병은 저분이 제일 잘 고친다고 하는 확신을 가니까 불친절도 감수가 되고요, 환경이 여의치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가 나한테 좀 여의치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곳에 한 가지 내 영적 갈급함의 충족을 위해서만 나온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한테 좀 뭐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다른 곳에 좀 마음에 들지 않나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영혼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알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삭개오처럼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 오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 하나가 그만큼 삭개오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 온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 저거 세리장, 저거 돈 매국노, 저거 돈만 하는 수전노 별소리라면서 저게 왜 내 나무에 올라가?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려고 저걸 하면서 별 욕을 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난 예수님 만난 것만, 나는 오직 한 길이다. 그래서 그는 뽀족뽀족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드디어 돌감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봤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6절 있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예수님과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야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속히 내려와라. 이
화두 속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어차피 삭개오는 영적 갈급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삭개오를 이렇게 신속하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고 이렇게 반기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하, 저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저게 지금 키가 작아서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갈 것이다. 아셨어요? 모를까요? 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귀하게 본 것은 자기를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사모하는 마음에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무에 기어 올라가 있는 그 모습, 올라가기 직전에 벌써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체면불사하고 자기를 보겠다고 하고 그 높은 데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이야, 기특하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내가 어찌 저 삭개오를 애면할 수 있으랴 하고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삭개오를 더 반기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는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할 때 돈이 구겨져서 다림질을 하면서 다리고 있고 내가 비록 비싼 옷은 없지만 내가 있는 그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오늘도 더러운 옷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 맞춰서 멀리서 오늘도 차 막힐 것을 예상하여 부지런히 서둘러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당도하는 여러분의 그 준비성 있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예수님이 귀하게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삭개오를 반겼을까 하는 걸 볼 때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준비성을 갖추면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준비된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 이제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라면은 이것처럼 주님이 감동받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 교회를 여러분 찾을 때 꼭 영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 교회가 이미 여러분의 적을 뒀다면 이미 예수님 만나는 곳에 진력하여 서로 준비 갖추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 열고 활짝 열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준비기도 하고 찬양 부를 때 힘있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족해하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어야 되고요. 오직 주님 앞에 관심을 두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는 어차피 영혼이 상실된 마음, 잃어버린 영혼.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으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는데 잃어버렸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원히 간직하면서 그런 잃어버렸던 자기의 영혼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아마 평생 기쁨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 교회 밖에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족되지 못하며 잡스러운 세상 것으로서 오히려 더 충족을 채우려고 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서 상처받기를 더 희화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본질을 더 중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충족됐다면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들도 풍족한 삶을 살도록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피데이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모두가 이런 곳에 해피데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시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다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상은 정채복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부모 만나야죠.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만나야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야 그 만남에 어우러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 영혼의 충족과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기도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바로 만나기만 하면 삭개오처럼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 도둑질했지? 보상해줘. 한마디 말씀 안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주고 도색하여 불의하게 뺏은 재산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예수 만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 새것된 존재답게 이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삭개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오늘 삭개오처럼 나도 변화되고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여러분 삶. 이제는 저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이 해피데이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의 갈급